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탐심이 가득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개입하지 아니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했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랬으면은 교회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되어 버렸을 텐데, 감사하게도 사탄의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속이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멈추게 하셨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교회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는 더욱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나와서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또 사도들에게 나와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도들 앞에,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이제 무브먼트가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고 돌아왔고, 그 위에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었고, 또 이렇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상시에 40,000명이 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에게 핍박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고쳤을 때에도 그들이 체포되는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도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핍박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또다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내부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이용해서 사도들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을 치유했을 때 누가 체포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다시 옥에 잡아 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사도들을 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일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탄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올 때 뭐라 했냐면, 성전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왜 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잡혔는데, 풀어주시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말씀한 대로 성전에 다시 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대제사장과 사두가인들이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람들이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를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옥문은 닫혀 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봤을 때에 대제사장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 28절에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슈르포트와 보저 시리에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나기는 피하자고 본다고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잡아서 넣는데 나오자마자 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참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참 구원자 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불과 몇 달 전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아주 오래전에 말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이것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또다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줬는데 주의 천사의 말대로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다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도들이야 죽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주체 중에 하나가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느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가말리엘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은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도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다녔나 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볼 때 맞아요, 틀려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서서 말하게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감동시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고 지금도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을 멈추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겨내야 될까?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득 심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지난주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듯이 사두개인들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악한 시기가 가득했던 것도 왜 그러느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이렇게 붙들리어서 사탄의 도구가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쉽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찼습니까? 악한 영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깨끗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반석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기하느냐?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출발은 뭐냐면 비교하는 데 있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라이벌 다 아시죠?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리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뭐냐면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같은 강물에서 물을 갖다가 이제 농사 짓고 잘 살았는데, 물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근이 들면,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적으니까 서로 금을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뭐해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시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가 오타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오타니가 누구예요? 야구 선수잖아요. 축구 선수는 누구를 시기합니까? 같은 축구 선수를 시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더 뛰어나면. 근데 야구 선수가 반대로 축구 선수 시기하겠어요? 아니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으면 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나보다 노래를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노래했으면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노래 잘하는 가수는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좀 못 부르는 가수가 시기하고 질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 보이거든요. 너무 크고 무기도 더 좋은 것 같고.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막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맨날 노래하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예뻐가지고 주목했겠습니까?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근데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일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안타깝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어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나요?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 시험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겠냐면,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동생 데려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슬퍼할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말하면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형들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쉬울까요?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가서 씨 뿌리는 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땅이 없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사도들을 타겟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성도가 잘못을 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도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보시면은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반석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반석교회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계속 되었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날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쉬르포트와 보조 지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